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 이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많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그 장면들이 참 기적과 같은 장면들로 연출이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공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대로 그 허무했던 공허했던 공간이 무수한 생명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올 때에 그 애굽 땅에 놀라운 기적들이 연속해서 일어났죠. 10가지 재앙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또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밤낮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광야를 지냈던 그 하루하루의 삶은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무수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역자들의 손을 통하여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해 보여요. 그런데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지만 기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기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그 기적과 이적이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행하게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행하셨던 대부분의 기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적을 행함으로 그들 스스로가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대부분 기적이 행해졌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기적을 통하여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선지자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로서 기적과 이적들이 행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또 그 뒤를 이어 제자들이 또 역시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신약시대에 행해졌던 모든 대부분의 기적들은
그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점점 이 땅에서 넓혀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과 이적들이 행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벙어리 들린 그 벙어리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죠. 그랬더니 그 귀신 들렸던 자가 벙어리였다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기적을 보고 반응을 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적에 놀라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히 여겼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이히 여겼다 이 말은 무척 놀랐다 라는 뜻이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무척 놀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군중들이 있었을 테죠. 그런데 그 군중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놀라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행하시는 기적 자체를 주목하고 그것을 보고 신기해하고 놀라하면서 따랐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따랐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등지고 떠나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따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과 이적들 때문에 유익을 얻고 좋은 것을 얻고 만족함을 얻었기 때문에 따랐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기적을 보고 놀라며 기이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폄훼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서 벙어리였던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가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단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음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율법사나 제사장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들을 늘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인이었고 또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때마다 반대를 일삼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16절의 말씀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 라고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음해하려던 이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입장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든지 결국에는 믿지 않으려는 그 마음가짐과 심산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 다른 기적도 행해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저희 생각을 아시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생각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 행하는 기적을 반대를 하는지 혹은 더 큰 표적을 구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아셨고, 더 큰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 즉 어떤 표적을 행하든지 이적을 행하든지 결국에는 믿지 않으려는 그 완악한 심산을 가지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20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지금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단의 권세를 빌려서 하는 것이다 라고 요구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라마다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하고 분쟁하는 집이 서지 못하듯이 만일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사단의 나라가 서지 못할 거다. 귀신의 나라가 서지 못할 거다.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분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미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악한 영들의 그 세력과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인해서 물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의 그 책을 통하여서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를 했어요. 영역주권이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활동하는 그 활동의 영역들이 있죠. 경제의 영역이 있고 문화의 영역이 있고 예술의 영역이 있죠. 그런데 이 각 영역, 사람들이 살아가고 활동하는 그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문화이든지 예술이든지 경제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확장되어져 가면서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여서 그 곳에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제어하는 어떤 것도 있지 아니하게 된 상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였던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말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사람을 통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오히려 반대하고 거스르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그 다스림 바깥에서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중립지대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을 넘나들면서 어중간하게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서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중립지대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든지 아니면 세속의 문화와 혹은 악한 영들의 그 영향력 아래 남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다리 신앙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든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비유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떠나갔던 그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완전히 수리가 되고 소재가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를 악한 귀신들이 들어가서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안 좋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 잡아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리 잡게 하라는 거예요. 빈 공간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님이 자리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청소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 안에서 몰아냈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안에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더 어두워질 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하게 청소하고 그렇게 새집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산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는 인생은 결국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될 뿐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또 거스렸던 이 사람들, 그 기적을 폄훼하고 기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또 믿지 않으려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였던 이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꾸며서 마치 기적인 것처럼 이적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그 김계호 원장의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비춰졌죠. 이적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일종의 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이적은 그런 목적과 의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되면 결국엔 그 나중 모습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극적으로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적 자체를 경험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큰 기적과 이적이 무엇이냐,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전에는 재물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또 같은 민족에게 돈을 걷어들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누구에게 혹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더해서 갚을 것이고 내 재산의 절반도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과 같은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로 사용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다스림과 통치가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곧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단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그렇게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것을 소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기적과 이적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